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열어보겠는데요.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그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국민이 만들어졌고 법이 생겼고 또 그 국가의 3요소인 가나안 땅의 영토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3요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경영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지도자 레위인조차도 부패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린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우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2대 왕으로 그를 세우시고 나라의 번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다윗 시편 기자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몇 절까지 있나요? 176. 네, 176절. 그 시편 119편의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마치 호두 과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호두 과자 안에 쏙쏙 담겨 있는 것은 호두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 119편 한 절 한 절 보니까 그 한 절 한 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단어들이 다 꼭꼭 담겨져 있어요. 그런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 율법이라고 하든가 증거, 법도, 율례, 계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데 이처럼 창조주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시편 기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실제이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신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역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안에 갇혀진 기록된 글자나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관념으로만,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 도덕책도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사이에 말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연구가 많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파장이 되어서 그 파장이 실제가 된다는 발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할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과 2개를 놓고 한쪽 사과는 그냥 놔두고 다른 한쪽 사과에 대해서는 계속 사랑한다. 그리고 너에게 빛을 보낸다. 너는 생명이다를 계속 선포하니까 20일에서 30일 지나고 났더니 그렇게 사랑한다, 빛을 보낸다, 그러면 돌봤던 사과는 조금 늙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과에는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기고 더 푹푹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계속 부여했던 사과는 그렇게 말을 하고 돌봐줬던 사과는 그냥 싱싱도가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과는 늙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파장이 돼서 실제 그 물건이나 어떤 과일이나 채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고 묵상하고 선포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아주 기본적으로는 사랑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또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그 말을 즐겨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래서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재판에서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증거들, 주님의 증거들이란 주님이 하나님 사실인가 실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허구인가를 밝혀주는 자료가 바로 증거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쩔 때 사용되었냐면 많이 사용된 것은 법궤 안에 이렇게 돌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 또는 현대어의 성경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증거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증거,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내 눈앞에서 보여지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은 실제로는 우리가 감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빨리 이렇게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이고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가진 그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실제 반응을 하면서 주님의 증거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영이 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1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열면 열다는 원어로 페타흐라는 뜻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성문이나 장막문의 출입구를 이야기할 때 페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열리면 집안이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집이나 성 안의 오묘한 또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말씀의 문을 여시면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그 깊은 오묘한 아름다운 그런 뜻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문을 여셔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말씀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정말 환해지죠. 그리고 말씀의 빛이 우둔함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또는 순진한 마음이 열린 사람을 우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원어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막 이렇게 고집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빛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의 그 빛으로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둠에 있더라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미러클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1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의 걸음걸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면 실족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노인들은요 체력이 약해지면 걸을 때 잘 넘어져요. 이 발 근육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잘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발 근육이 흔들거리면 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굉장한 아픈 용산 이태원 거리에서 좀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 밀집된 공간에서 압사된 그런 어린이 그 20대, 10대들의 참 발걸음이 넘어져서 압사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인생 길을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발을 세운다면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어떤 죽음의 세력이 나를 공포 가운데로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이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기초에서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육체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분별하는 것이죠. 왜? 말씀은 진리이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걸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 1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시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자신에게도 그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대되었고 설레었던 것이죠. 134절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다양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다양한 은혜를 사람들이 각자에 맞게 주시는데요. 여기서 우리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주어지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지역을 위해서 또 한국의 공산화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 지역의 박해 가운데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들이 또 박해 가운데 더욱 큰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 성장시켜 주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은요, 정말 자신이 처한 환경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나 내가 있는 회사, 또 내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또 내가 거하는 이 거주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나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그런 집회를 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그 회방하는 박해의 세력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순탄하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기를, 그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135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연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달라. 주의 얼굴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재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추시면 비추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태양이 비추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나 그 태양이라는 것도 작은 하나의 광명체에 불과하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모든 어둠은 세력은 물러가고 그곳에
빛이 임하면서 생명이 쏟기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모든 세균들 박멸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또 사랑의 은혜가 임하고요. 직장이나 가정, 그 사람이 있는 그 얼굴이 비추는 직장이나 가정에도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본교회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또 예본교회 그 가족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또 직장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북녘 땅 또 이 모든 한반도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그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43절입니다. 시작. 환난과 무한히 내게 미쳤으나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저 환난과 무한이라는 표현은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그냥 그래서 발을 질질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졸이나 이런 뜻이래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고 노심초사하는 상황을 그 환난과 우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 상황이라 환난과 우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뭐라고 하죠? 반대되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니 환난과 우환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는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환난과 우환이 미쳤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참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즐거움을 누린다면 환난과 우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또 이 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들의 또 세월을 믿음의 길을 걸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지나가면 말씀에 즐거움을 주는 말씀을 듣겠다 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이길 힘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노심 초사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쫄았을 그때에 성경을 여셔서 또는 요즘 유튜브로도 많은 말씀이 들을 수 있죠. 그 유튜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기는 경지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심을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 이기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의 주여.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주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인데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1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모하
사모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 원하고요. 그 말씀이 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서 새겨지기 원하는 그런 소원인데요. 그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먹습니다.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간절히 먹기 또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입을 열겠죠? 먹어야 되니까. 입을 열고 또 얼마나 벌려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크게 벌려요. 이렇게 문을 중얼중얼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요. 그리고 여기에 131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헐떡이었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헐떡 입을 막 벌려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죠. 우리는 매일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녀요. 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뭐 이것저것 정보들을 다 섭렵하는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정보와 지식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는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신비한 그 아름다움 또 그 오묘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세계 속에 세상 세계에 다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받아먹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 이를 사랑하나이다. 순수하다.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순수해지는 것을 여기서 순수하다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더러운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의 법을 잊지 않으래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래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내 순수한 말씀에 불순물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그냥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거기다 내 생각에 불순물을 넣고 또 어떤 거짓된 사상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말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그럴듯하게 포장도 하고 그냥 또 호기심 생기는 여기저기에다가 말씀에다 또 양념도 쳐요. 그래서 딱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는데 그런데 순수한 말씀은요 우리가 먹기만 아주 이렇게 달고 내 입맛에 쫙쫙 달라붙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매운 것도 있고요. 말씀은 짜기도 해서 이거 좀 부담스럽다. 또 내 마음에 회초리가 된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순수한 말씀은 거짓이 없기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네,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의 결론적인 고백인데 142절 그리고 마지막 14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위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율법은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와 또 이 의로우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그런데 내 지식,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빨리 신약으로 성경을 넘기셔서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말한 이제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주님 말씀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도요. 시기에 적절한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냥 의무적인 거, 뭐 해야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억지로 그냥 그거 안 하면 심판 받을까봐 그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될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어떻게 이 모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나의 어떤 다가오는 죄를 인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때 계속 도전하게 되고 재밌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환경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말씀을 깨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된 즐거움이 더욱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